제8일째 아침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교만에서 겸손으로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온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온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우리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성품의 특징 두 가지가 뭐죠? 온유와 겸손이지요. 성숙한 자는 겸손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님처럼 얼마나 겸손해지고 있는가. 예수님은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이 땅에 낮아지셔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는데 우리도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님 성품을 내 인격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렇게 애쓰고 힘쓰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성숙의 목표가 어디까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입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의 성품을 나의 인격화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의 은혜가 메마를수록 겸손 대신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은혜 충만히 체험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을 저는 지금까지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기도의 관점에서만 생각했었어요. 기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성숙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본문이 더욱더 확실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참 이 본문을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이 아침에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고 시기한다 그랬습니다. 왜 사람들이 시기하고 다투고 싸울까요? 그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보면 1절에는 욕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정욕에서 다 나옵니다. 그죠? 정욕 때문에. 자, 2절 보세요. 너희는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끝까지만.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욕심입니다. 이 정욕과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 다음에
살인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살인. 시기가 지나쳐서 살인합니다. 그런데도 2절에 보면 능히 취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내 욕심대로 안 되니까 미워하다 못해서 살인하게 되고 또 싸우고 다투게 됩니다. 이것은 지나친 욕심 때문이고 정욕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욕심을 가져야 되죠. 필요한 욕심이 있어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또 영적인 욕심도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적인 욕심이 지나치면 탐심이 됩니다. 탐심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지나친 욕심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어떠합니까?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살인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욕심 부리고 그토록 싸울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만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만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람 본성은 욕망을 충족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부추깁니다. 만족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부족함 없이 살았던 하와와 아담이 왜 하나님이 금하신 그 실과를 따먹었을까요? 마귀의 유혹 때문이었죠. 에덴 동산에서 누리는 그 좋은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좀 더 좋은 것이 없는가? 눈이 밝아진다. 거기에 현혹되어서 그만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입니다.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든지 더 이상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스포츠 선수들 이야기 들어보면 어느 단계에 가서는 도무지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술하는 사람들도 막 예술에 심취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붓을 집어 던지고 막 고함을 지르고 막 그 그림 그리는 사람은 화폭을 막 찢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에도 그런 때가 있고 공부할 때도 공부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언제는 다 막혀서 막 공부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슬럼프에 빠지게 될까요? 그것은 자기 방식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기본기나 원리를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고집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이나 성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자기 방식으로 하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이것을 슬럼프라 그럽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2절 끝에 말씀 보세요. 2절 끝에 왜 얻지 못하는가 그랬죠. 너희가 왜 얻지 못한다 했어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기도의 관점에서만 생각했었는데, 자, 왜 내가 원해도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내가 왜 구해도 얻지 못할까요? 왜 슬럼프에 빠질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3절 보세요. 3절. 구하여도 왜 받지 못합니까? 정욕으로 쓰르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방법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미신적입니다. 마귀적인 방법은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되지 마귀가 주는 복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자, 귀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빌고 그런 사람들은 다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 없이 복 받아서 잘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산다 하더라도 마음에 만족이 안 되고 평안이 없고 참 평안이 없고 그 다음에 행복이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 욕심대로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욕심대로 받으려고 하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구해야 되지,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 기복신앙, 미신적인 신앙으로 구하면 받아도 그것은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셔야 진정 행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4절 상반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나옵니다. 이 가늠한 여인들은 그 남자들은 포함 안 되느냐? 아닙니다. 대표적인 대표성을 의미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은 정욕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욕에 빠져 사는 자들, 이것은 세상과 벗하는 겁니다. 세상과 칠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그랬어요? 원수가, 하나님과 원수되면 망하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되면 끝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너무 친해서,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쾌락, 세상의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과 원수되면 안 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5절 말씀 보십시오. 이게 보면, 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하신댔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셔서요,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님이 막 시기해요. 그 말은 우리 속에서 탄식하세요. 뭘 때문에 그럴까요? 성령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어서 안달하시는 겁니다.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은혜를 놓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와 또 좋은 선물들 받으라, 받으라, 은혜 받으라, 축복 받으라. 성령님은 그렇게 막 단식하시면서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안달이 나셨습니다. 제발 은혜 받으라.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기도해서 응답 받고, 하나님께 구해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6절 말씀 보면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큰 은혜. 성령님이 왜 우리 마음에 그렇게 안달하시면서까지 단식하십니까? 은혜 받으라 그러십니까? 큰 은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겸손은 모양이 아닙니다. 겸손한 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교만하다, 그 말은 하나님을 의지 안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방식으로, 자기 고집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하셨는데 성경에 그 예가 많습니다. 교만해서 추락하고 쫓겨난 사람들이 많죠. 바빌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너무 교만하다가 들판으로 쫓겨나서 짐승처럼 살게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 왕, 하나님을 멀리한 성령을 저버린 사울 왕, 비참하게 그 최후를 맞이하고 패가 망신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천사장 루시퍼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서 추방당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진정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표현이 오늘 본문 끝부분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이 새벽에 기다려 오신 여러분,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그 관계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50분까지 기도하라는 것은 그냥 시간을 때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깊이 체험하십시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뭐하라? 복종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하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자, 하나님께 복종하라 해놓고 그 다음에는 누구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자, 마귀를 대적하라는 이 설교를 제가 수십 년 전에 했는데 그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 편에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 반대편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편에 설 때 마귀는 피하여 도망간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와 대적한다니까 마귀와 싸워서 이긴다는 뜻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못 이깁니다. 영적인 마귀는 못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마귀는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교만한 자는 마귀 편에 서는 자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8절에 8절 보십시오. 누구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도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우리의 마음도 욕심을 비우고 성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교만을 회개하여 겸손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9절과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번 고난 주간 한 주간 자 이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절 결론입니다.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 높여준다. 여러분 겸손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높여주십니다. 이 영광, 이 명예, 영예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색이 세계적인 비전 기업의 CEO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겸손한 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큰일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높아지는 그 영예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